제가 못 보던 얼굴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좀 인사하는 게 좀 어색한가 봐요.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승리의 디딤돌로 삼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패를 승리의 디딤돌로 삼자. 우리는 보통 이제 실패라고 한다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승리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를 기쁘게 들뜨게 합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하지만 또 직장에 취직을 하려는 많은 저희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이제 신문에 모집 광고를 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70명 정도가 이제 최종 시험 라인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그 7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모였는데 참으로 시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면접을 보더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한 방에 있는데 그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아무 사람도 없고 오직 사명벽에 거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는 하나의 쪽지식이 있고 그 쪽지가 맞다면 예, 아니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는 그런 문구를 내놓고 그냥 그렇게 통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울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거울에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거울에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거울에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시험을 치고 나와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싱거운 시험도 다행이다. 아니 사람을 뽑으려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지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고 나서 합격자 명단이 나왔는데 놀라운 일은 7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밖에 거기서 뽑히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은 4번의 답에 대해서 모두 다 아니오라는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회사가 뽑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뒷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정말로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 실패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리가 하나의 그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 부족한 모습으로 나올 때, 연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 가난한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년 새해를 맞아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의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심들을 지금도 잘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그 말한 것을 위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에디슨이 이런 말이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에디슨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에디슨과 같이 연구해둔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 가지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것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많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해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전하다가 드디어 정보를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실패는 반드시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여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진호 목사님이 계시죠? 이 김진호 목사님은 결혼한 부부에게 언제나 하나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오뚜기 선물을 줍니다. 오뚜기 부부의 선물을 줍니다. 한 번은 한 신랑 신부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수없이 많은 선물도 있는데 왜 저희들에게 장난감 선물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장난감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이제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이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나 어느 인생도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부나 어느 인생도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때 이 오뚜기처럼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이런 선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뚜기 뒤편에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 글귀를 남겼어요.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가 오늘 오뚜기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 오뚜기 정신만큼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자주하는 것이 아니라 7번, 20번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져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 나이 때가 되면 대부분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없이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시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싫어하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박수와 갈채를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떠들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에게도 실패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실패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곁에서 꼭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부분을 교훈을 받을 때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그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결심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용서하고 승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힘들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줍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용서받고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약속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31절 말씀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롯된 바 내가 목전을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33절 말씀에 자신의 결단을 얘기하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 정도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 3번 울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바로 우리들 또한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에 부인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그 닭 우는 소리에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거 부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실패를 이루어서 그 실패를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사랑으로 인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으로 인해 3번 물어서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을 써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잘나면 우리가 조금만 성공만 거두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공을 거두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겠어요.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졌을 때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심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서 결국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기에 여러분들 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항상 순탄하게 온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한때 여러분들 이 안에서 혹시 모르지만 저는 담배를 하루에 5컵씩 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하루에 5가지 핀다 그러면 입에서 담배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상황이 되었냐면 제가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데 어떤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또한 병원에서 8개월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원치 않게 또한 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또한 제 나이와 모든 것들 때문에 그 병원 생활 이후에 나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나를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필요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나도 안 맞아서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야,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내 가족에게나 이 사회나 내가 없어지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밤 잠잤을 때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떴어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생활 자체가 거의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지하철이 들어올 때 알림 소리가 들리잖아요. 띠링띠링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것이 조심하라고 들리잖아요.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그 노란 선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들렸습니다. 야, 한 발만 뛰면 편안해져. 한 발만 뛰면 편안해져. 그 소리가 너무나도 달콤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한 발 뛰었을 때마다 꼭 지하철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하나님께서 조금만 실수해가지고 조금만 늦게 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잘 인도해 주셨어요. 한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는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이제 담배가 아니면 낙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활에 아무 낙도 없고 오직 이 담배 하나 피면서 그거 하나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이에요. 뭐가 좋냐고요? 그냥 담배 피고 내 속에 있는 뭔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하루 종일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버스 타고 갈 때 그 대부분 중간에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가다가 담배 생각이 나면 이 심장과 모든 것들이 떨리고 너무나도 불안해서 내려서 담배를 피고 다시 버스를 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중독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래도 신학교 먼저 전에 생각했었잖아.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겠냐? 당시에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이런 방법도 안 하고 그냥 다 끊어버렸을 텐데 제가 어머니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내가 이 담배 끊을 수 있으면 내가 신학교 갈게요. 그래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먼저 있던 내 담배를 다 버리고 그래도 결심을 했으니까 담배는 다 버리고 일주일이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통씩 7통 껌을 갖다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다음날 금식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금식기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찬양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그 찬양이 저에게 들리는데 왜 이렇게 내 소리처럼 내 마음에 있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는지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매 시간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그 찬양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힘든 거 안다고 하는 것처럼 나에게 계속 들려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여라고 외쳤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외쳤어요. 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하나님 차라리 주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손이 보였어요. 그 커다란 손이 보이고 그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이 보이고 그 못자국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들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 음성에 저희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죽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루에 5번씩 피던 저의 인생이 이제는 그 실패, 정말로 나 혼자의 실패밖에 할 수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내 모든 것을 다 끊어주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지금 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성공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실패는 변화되어서 성공의 기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믿음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오래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결심한 일에 실패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하고 회개해서 그가 성령 체험한 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종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김종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우리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성공의 사람을 모델이 됐잖아요. 부족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로 인생의 나오자로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분명히 실패의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절망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성령님을 잡고 부르짖어서 정말로 그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성공의 귀한 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용서하고 승리하기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승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처럼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체험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실패가 단순히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승리의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의 아버지 관계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청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교회 아버지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공자들이 되기도 하셨고 아버지 정말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성령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할 준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